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화가 나고, 돈 때문에 기뻐했었던 경험들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돈이 무슨 우리를 기쁘게 하고 돈 자체가 아니죠. 돈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감동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것이 뭐 많고 적음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적은 돈이라고 그 액수가 그 적은 돈이 감동을 주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돈이 감동을 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돈 빌려 본 적 있으시죠? 참 돈 빌려야 되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뭐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빌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자 10절 말씀에 보면 전당물이 나오고 전당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입니다. 담보물, 저당을 잡아야 될 그 저당물인데, 자 돈을 빌릴 때 세상적인 일반적인 원칙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려야 하는 돈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전당을 잡습니다. 당연하죠. 10,000원을 빌려 한다면은 10,000원 미만의 물건을 전당 잡습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전당을 잡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당을 잡으려고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채권자가 전당 물건을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채무자가 빌리는 사람이 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당 잡힐게. 그러면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빌려야 되는 액수 따지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돈을 빌려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기본 생존권을, 기본 인격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막 집을 뒤지어서 전당물을 잡는다면, 전당물을 고른다면 얼마나 그 인격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가 가지고 가는 어떤 물건이, 전당 잡으려는 물건이 그 집에게는 진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장식용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존과 관련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가버리면은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인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가정을 생각해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의도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표현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13절 말씀 보면은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그 전당물이 이제 옷을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얼마나 맡길 것이 없으면 옷을 맡겼겠습니까?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옷을 입고 자며가 나와요. 13절 옷을 입고 자며. 근데 우리의 식의 옷이 아닙니다. 유대의 옷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 형태로 되어 있는, 두를 수 있는 옷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떤 청년은 배 혼이불을 버린 채 뭐 알몸으로 도망가더라, 이런 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불을 두르고 나왔을까 밖에? 그 이불이 그 옷입니다. 이제 옷처럼 이불처럼 두르고 외투처럼 사용하다가
진짜 가난한 집은 그 옷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 겉옷을 맡겼겠습니까? 자, 그 옷을 맡기고서 돌려주지 못할 때 옷이 없는 상태로, 이불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유대 그 기후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밤에 오들오들 떨어야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생명을 만약에 전당물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귀하다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생명의 가치가 귀하다고 주님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게 뭡니까? 살 수 없는 게 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못 삽니다. 아무리 재벌가 돈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아도요,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시대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들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물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이 시대가 아무리 물질 위에 사람의 가치를 물질보다 너무 하찮게 여기는 시대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마저도 물질보다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물질보다 귀한 것이 생명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갑질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배려와 섬김의 도구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 감동을 남겨요. 자,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전당물 중에 옷이라면, 그것이 이불이라면 돌려줘라. 그래야 그 사람 밤에 따뜻하게 보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은혜하는 사람일 것이고, 순종해서 자, 그 옷을, 그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밤을 보내면서 그 사람은 감동을 안고 자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밤에 추위를 피할 수가 있었구나. 그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 자, 중간 이후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밤을 보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밤을 보낸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다 경험하셨죠, 그죠? 그 감동을 받으면 절대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갚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가난해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군가를 감동시켜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반대로 이 반대한 예가 또 나와 있어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사람, 이 곤궁하고 비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곤궁하고 가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돈의 물질의 유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모독을 의미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인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품삯 그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품삯을, 그 곤궁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품꾼의 그 품삯을 15절 다음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아야 그것은 그 집을 살리는, 그러니까 뭐 생존과 생명과 관련 있는 하루의 일당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내가 이 번 돈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가야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있는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품삯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자, 요즘 하루에 일당이 뭐 10만 원, 15만 원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에게 있어서 10만 원, 15만 원 아무 돈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푼돈이에요, 푼돈. 그러나 이 사람은 생명이라니까요. 빨리 돌려주고 빨리 품삯을 끝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간절히 바람이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기대 속에서 오늘 가족들을 먹일 것을, 굶고 있는 가족들을 먹일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간절히 요구하지만 결국 못 받아갔습니다. 못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아무것도 주지 못해서 가족들이 다 굶은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다가 그냥 지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좀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그럴 때 호소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호소 소리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 호소가 어떤 호소인지를 보세요. 신약성경 376쪽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그 들리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내가 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잠깐 이익이 될지 모르나 그 돈이 어떤 돈으로 전락해 버리는가를 보세요. 자, 5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 중에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런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19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밭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그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벨 때입니다. 여기 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입니다. 곡식 단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21절 포도원을 딴 후에 포도를 딴 후에 곡식을 추수하고 과일을 추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곡식 다 거두지 말고 혹시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거 찾으러 가지 말고 나무에 있는 과실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혹시 안 딴 거 있나 뭐 살펴보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그 뒤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을 거지 끝나고 난 뒤에 가서 그냥 이삭 줍기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결과물들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 중에는 열매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일했으니까 다 내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것도 맞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은혜가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 농사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없으면요 열매 한 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른 비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곡식을 땅에 심을 수가 있고요, 늦은 비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정말 한번 쓸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누라고 하시기 위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웃의 몫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전부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걸 내가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안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나눠야 될 몫을 내가 지금 움켜쥐고 욕심 가운데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당연히 나눠야 될 몫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몫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사실 뭐 곡식이 없으면 뭐 못 드십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은혜로 내가 또 한 달을 지내서 은혜로 수확한 것이지, 은혜로 결실한 것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것은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딱 움켜쥐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뭐 성경 굳이 안 찾겠습니다. 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무엘상 25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나발 잘 모르는 분들 계시죠? 나발. 자, 25장에 보면 14절
몇 절부터 볼까요? 자, 이제 이게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인가 하면 눈으로 펴고 계세요. 3절 말씀 나발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털 깎는 때가 왔어요.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예요. 양털 깎는 때는 넉넉한 때죠.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다윗이 나발의 목축업하는 그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외부의 어려움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그 이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좀 먹을 것 좀 제공해 다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이웃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9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9절 10절 다윗의 나발에게 말하길 마치면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다윗은 이 당시에 객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었어요. 근데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도움을 아주 이런 지하에 뿌리쳐 버립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13절 2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쓸어버리려 가는 중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 듣고 가로막잖아요. 음식을 급히 준비해 와서 다윗이여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것 받으십시오. 아비가일이 가로막아서 다윗이 더 이상 발걸음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실까요? 자,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뒤에 죽어버려요. 만약에 나누었었더라면 그때 다윗에게도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움켜쥐었기 때문에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나발이면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니까요.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소유를 움켜쥐는 게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음이 나발이에요. 나발 내 손에서 놓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누가복음 3장 11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도 한번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16절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나눔의 제사. 이 나눔 자체가 제사고 예배이고, 왜냐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진 것이 기본 원리예요. 우리 나눌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결론을 돌아와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본문 24장으로 오셔서 몇 절 읽는가 하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22절도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대하고 무시하지 않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존재였었는데 너희를 구원해 냈다. 그 구원한 값, 여기 보면 속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 속량의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값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가, 아니 우리 한 사람 생명의 값도 천하보다 귀한데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값을 지불 받아서 우린 죄에서 건진받았고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는 절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요. 사랑을 받아 보아야 사랑할 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여러분 다 경험하셨고 또 지금 경험하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은혜 속에 살기 시작하면은요, 그 삶을,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계속 관점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지금 아프고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지금 배고프고 나도 지금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넉넉해서 나누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은혜가 임하면 그 없는 중에도 나누기 시작해요. 없는 중에 돕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은 얼마나 지독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리장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예수님 만나거든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은혜를 경험하자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주여 보시옵소서. 모든 소유가 다 여기에 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삭개오의 사고 생각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착취의 대상이지 나눔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삭개오 달라져요.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소유의 절반이나.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딱 한 가지, 은혜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삭개오 지난날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지난날 삭개오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대신 죽으실 것이고, 그때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을 과감하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에서 계속 거듭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였었느냐 잊어버리지면 안 된다. 과거에 종이었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원한 것 있느냐? 꼭 갚아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도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기도 언제 하십니까? 서원기도 너무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일반적일 때 안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서원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의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하여 응답받고 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한나일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머리에 삭돌되지 않겠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겠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한 걸 다 잊어버린 채 아유 너무 아까워,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지? 못 바쳐. 그리고서 그냥 자기 품 안에서 그냥 안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이 됐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서원한 거 갚으라고 하는 말은 은혜 잊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잃어버리면 나발되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뒤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발의 삶을 살면 계속 호소가 하나님께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비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부터 가르치는데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 가르치고, 왜? 민족의 정체성이 은혜로 형성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민족은 은혜로 형성된 민족이란다. 과거 애굽의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 주셨고 은혜를 입게 하셨고 은혜로 지켜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그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자 여기 지금 아까 한 예를 들었던 말씀과 같이 옷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불고 같은 옷이었습니다. 돌려받고 그 밤에 잠을 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감동이 밀려온 그 감동은 그 사람만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 마태복음 25장 말씀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 하는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알고 나누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이런 내용의 약속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누고 섬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전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자, 전도서는 성경 중간쯤 있어요. 958쪽. 구약성경 958쪽.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각도 의미에서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보아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나누어 주어라. 떡을 던져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7째 8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나눠주고 나면 그 재앙이 임할 때 도로 그 재앙의 때를 넘어가게 하는, 위기의 때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 이런 원리구나. 아,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건 하여튼 올해 우리 말씀이 매일 성경 매주 주일 본문이 1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진짜 요즘 편합니다. 본문 정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년치 매일 성경에 주일 본문의 말씀이 쫙 나와 있어서 그냥, 물론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른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을 한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없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많은 액수를 하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음입니다. 한번 선교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보내야 될 선교지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김으로, 이왕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어질 때,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해서 기가 막힌 아픔 가운데서 그냥 저주의 호소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 감동이 있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종종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참 지난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죠.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감동스러운 분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기도 노트에 이름을 적어 놓았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짜 복된 삶이, 복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